5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한 장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또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소원 성취가 진정한 복이 아니고 죄악을 버리는 것이, 죄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복이죠. 문제는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복의 개념이 있는데 이 복의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때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해에 당신이 원하는 결혼도 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취업도 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또 사업도 번창하십시오. 소원 성취 의미에서 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복도 분명히 소원 성취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가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성경이 강조하는 복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악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버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지어왔던 습관적인 죄가 있거든요. 늘 곁에 두고 사랑해왔던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복의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1편도 이것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존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멀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들, 악한 죄들이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익숙한 인생의 가치, 익숙한 신앙의 습관 예수님께보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장 1절 이후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수의 대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들의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의 변절자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저 예수쟁이들은 우리 소중한 유대교의 전통을 훼손하고 짓밟는 변절자들이다, 아주 불경한 무리들이다. 누가복음 5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이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대적자들이 이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왜 자신의 전통을 왜 귀하게 여겼습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전통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전통 안에 있으면 익숙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교 안에 약 600개 이상의 율법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6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600가지 율법 울타리 안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는데요, 600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겉모습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고 섬겨야 한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따르기 싫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익숙함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존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인생의 가치, 신앙의 습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늘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어떠한 익숙함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존의 습관과 전통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함, 나태함을 반드시 버리기를 바라고요. 부디 깨어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주제인데 본문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담대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음서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최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승이 부당하게 체포되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 스승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겁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의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찬송가 539장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3절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자, 베드로의 이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구나. 베드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정직을 말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면 법정에서 내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상대가 유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법정에서나 공개적인 자리에서나 죽음이 두렵지 않죠. 내가 이 진술을 했을 때 나에게 불리하여도 심지어는 죽음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를 말할 것이고 정직한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종종 이 거짓말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이고 내가 불리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정직을 말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근원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깊은 내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만일 죽음이 두려우셨다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악한 죄는 반역죄였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오직 왕은 로마 황제뿐인데 어느 누가 감히 자기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형감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정직하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일종의 재판의 자리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 자신의 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과거 베드로는 거짓말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죠.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죽음 위에 영생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인데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시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배신했냐고, 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베드로에게 수모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확신을 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상컨대 베드로에게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실수와 죄에 대해서 비난치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진실로 나를 아끼시는구나. 자,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인들 마다하겠는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품어주고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님이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가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과 더불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의 확신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담대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베드로는 법정에서 담대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심령에 영생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나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평안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고 마음속에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고난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작은 우리 큰예수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그 한 영혼이 예수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크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